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요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리라. 성실하신 나를 향한 주님의 성실이 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나를 향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가 나의 은혜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옷자락 확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만남.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또 교회잖아요.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는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아니 옷자락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 좀 깁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가족 간에 거짓말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가족 간에도 거짓말 하고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안 하신다고요? 평생 같이 살면서 부부간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여기 부부로 계신 분 있는데 물어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자, 우리나라에서요 10대 거짓말이 있대요. 그걸 보니까 예전에 거짓말하고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첫째, 영순위 거짓말이 있대요. 이거는 정치인들이 나 돈 안 받았다. 이건 영순위래요. 영순위. 1순위는 뭐냐?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년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면 아야
난 괜찮다, 괜찮다, 앉아서 가라고. 그것이 거짓말이래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자리 양보할 때 그냥 괜찮다 하고 말하는 분은 별로 보지 못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두 번째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래요. 그 정도 하는 거 괜찮아.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정도 하는 것은 괜찮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다 반드시. 이것도 거짓말이래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여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뭐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해놓고 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키면 하도 안 와. 전화해보면 금방 갔어요. 이게 거짓말이래. 4등이에요. 5등은 이번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만점짜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작년에 만점짜리 있었죠. 하여튼 수능에 1등 하면 특별하게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학교 수업만 했대. 열심히. 그 거짓말이라는 거야. 응? 2013년도에요. 수학능력시험에 빵점 맞은 사람이 있어요. 빵점 맞는 거는요, 올 100점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빵점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해서 빵점을 맞을 수 있을까? 그것도 능력인 거야. 빵점 맞으려고 일부러 했대. 근데 진짜 빵점 맞은 거야. 그 다음에 거짓말이 뭐냐면은 요새 뭐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거죠.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아파트 말이죠. 걸어서 5분 거리라고 맨날 건데 무슨 거짓말이랍니다. 또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는 취업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대학, 지방대학에 지금 학생 유치를 위해서 내거는 키즈플레이. 저는 취업보장. 보장해놓고 취업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야, 이게 9번째 거짓말이래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애들한테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 또 마지막 거짓말이랍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아니 이 노처녀들 시집 안 간다라고 거짓말, 이건 빠져버렸어. 이제는 그것도요, 나이든 우리 아이들 보고 왜 장가 안 가냐, 왜 시집 안 가냐 이 물어보는 것도요 다 명예훼손이에요. 네?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져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야곱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삭의 가정에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 있는지 아세요? 부부간에 굉장히 이 대화가 막혀 있다. 자식에 대한 편애가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삭은 에서에 대한 편애가 있었고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편애가 있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삭의 가정은 6번 정도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6번. 6번의 이삭의 가정에 대한 소개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몰라요.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따로 놀아. 이삭과
에서, 그 다음에 리브가와 야곱, 이렇게 따로 보내요. 따로. 그러면서 상호 간에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 야곱의 만남도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에서의 만남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부부 간에도 서로 만남이 적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삭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둘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자기가 에서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들으니까 어때요?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라고 의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두워졌는지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어둡다. 아주 맹인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어두워져서 사람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사람이 눈이 보지 못할 정도의 시각이 장애가 일어나면은 우리 몸은요 다른 곳이 발달되어집니다. 어딜까요? 청각입니다. 청각과 후각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맹인 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폭발물, 그 시골에서는 굉장히 많았죠. 6.25 전쟁 때 있었던 그 폭발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다가 터져가지고 2명은 죽고 자기는 실명을 하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우리 장신대에 그 미스바 강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기는 있지만은 이제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게 주차장 용도로 쓰여졌는데 그 차가 몇 대 들어오질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 아이가 롤러 스케이트를 타. 맹인이 나보다 더 잘 타. 스케이트를요. 롤러 스케이트 알죠? 바퀴 달린 스케이트 말이에요. 그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그리고 이 기숙사까지 찾아오는데, 식당 찾아가는데 귀신같이 찾아가고 강의실도 귀신같이 찾아가. 그리고 딱 만나면 형 재천이 형! 딱 그래. 가까이 모으면 발자국 소리에다가 나의 특유한 냄새를 막 알아. 제가 죄송합니다만 향수를, 지금까지도 향수를 잘 써요. 어머니 거 훔쳐서 많이 하다가 누나 것도 내가 나중에 하기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향수에 굉장히 굉장히 가깝게 항상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향수를, 여자 향수라도 그냥 뿌리고, 나중에는 남자 향수를 사서 이제 내 특유한 그 향을 늘 가지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아요. 조금만 그냥 살금살금, 내가 한번 가봐서 소리 안 내고 살금살금 하니까 재천이 형 왔어? 딱 그래. 뭐로 알아요? 냄새로.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 친구가. 그리고 계단이 기숙사에 자기 방까지 가는데 그 모든 것을 머리에다 입력 딱 해놓고 몇 걸음을 다 확인을 해. 그래서 계단이 있어도 착착착착 올라가고, 이 손잡이 잡지 않고도 해요. 그 정도로 이 촉각이 발달되어져요. 청각, 후각,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만지는 것, 그리고 이 감각의 모든 기능들이 다 발달되어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는 늙었지만은 그래도 듣는 것, 아니면 또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었을 것이고 이 촉각도 굉장히 발달되어졌을 것이에요. 이 가정이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자 하는 이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사를 낱낱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이 이삭의 가정은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편애, 부모의 아들, 두 아들에 대한 편애 속에서 이 가정은 이미 굉장히 어려움의 가정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서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지금 아들 야곱이 와서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 표현을 보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거짓말했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버가는 모든 저주는 내가 받으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속이려고 듭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가는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잉태했을 때 주신 말씀을 늘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형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속이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갔고 또 리브가는 야곱 불러서 내가 염소 고기를 아버지 입맛에 맞도록 요리해 줄 터이니 가져가라. 그래도 부인이니까 남편의 입맛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뭐 부인밖에 더 있겠어요. 저희도 제 아내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라서 늘 반찬을 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어린 새끼 염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이 이삭이 이상한 상황을 감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아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거의 가졌어. 그런데 왜 계속 물어봅니다. 네가 에서냐? 네, 큰아들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자 와서 좀 만져보자. 이 에서와 야곱은 이난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일난성 쌍둥이는 모든 게 거의 같아. 그러니까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털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 염소 새끼 털을 위장을 해서 만지게 했더니 아니 몸은 에서로구나 하면서 이 이삭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십계명 가운데 뭐 족장 시대는 뭐 십계명이 없었으니까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구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대놓고 거짓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삭과 에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뜻대로 가기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중에는 필요한 거짓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여러 거짓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에도 했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내 아내 사라가 누이 동생이다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로 속였는데, 자,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때 이 그 모세를 살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산파라 그러죠. 지금 뭐 아이를 받는 그 여인들이 이 모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거짓말로 인해서 이 모세가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에게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의 거짓말로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정탐꾼을 찾으러 다니는 그 여리고성 그 군인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집에 숨겨주고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은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대부분의 거짓말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그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 시대까지 이루어가기 위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작정하심.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셨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와 이 야곱이 하는 이 거짓말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외면해 계시고, 이삭도 분명히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성경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여요. 유대인들 그 문헌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삭이 그 당시 이 염소 그 고기로 만든 그 음식의 너무 냄새에 이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냄새 후각이 발달되어지고 이 음식 냄새에 그 굉장히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분명히 야곱인 것 같은데 확인을 더 하지 않고 그냥 이 식탐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삭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단지 에서에 대한 이 집착하듯 이 장자에 대한 이 애정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이삭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하고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복, 금 중에 가장 큰 뭐예요? 그 당시 물질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질의 축복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는 그 팔스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시사철이 있고 농사가 잘 되는, 세계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땅 좋죠, 물 좋죠, 공기 좋죠. 지금은 중국도 이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오염이 공기가 많이 되어 있지만은
중국이 좋아졌습니다. 전기 자동차 뭐 중국이 웬만한 건 다 전기 자동차로 다 깔아놨기 때문에 공기는 좋아져.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가 공기 좋죠, 물 좋죠, 땅 좋으니까 굉장히 농사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고, 특히 저 호남 평야는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물질적인 그 축복의 장소가 당시만 1차 산업은 농사를 얼마나 많이 재배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그쪽 지역이 다 부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28절 말씀 보면 축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이 야곱을 향한 축복을 보면 기상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처럼 비가 그래도 사계절 뭐 우리가 눈도 오고 비도 적당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올 만큼 뭐 봄에는 약간 가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관계 수리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거기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 지중해부터 날라오는 그 공기 속에 있는 그것과 이 땅에 내려앉는 새벽, 그걸 통해서 이슬이 중요한 게 이슬이 이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지역에 있어서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도 그 이슬로 통해서도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재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들에게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름진 땅을 주신다는, 기름진. 뭐 기름진 땅, 뭐 이스라엘 땅 가봐야 뭐 얼마나 기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너희 이 야곱에게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기름진 땅과 하늘의 이슬로 통해서 너희들의 물질의 축복도 충분히 주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모든 족속을 통해서 너희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권위와 또 영광을 있게 하겠다. 모든 민족들 너희가 너희 앞에 다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보면은 그 모든 민족이라고 뭐 열국을 얘기를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그 나라들이 주변에 나와 있죠. 암몬과 모압, 이 두 나라는 그 룻의 그 롯이죠. 롯의 우리 저기 두 딸로 통해서 세워진 나라고, 에서의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성경에도 보면은 이 나라들이 그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 세 번째 축복은 뭐냐? 메시아의 후손이 너로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국이 뭐래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하자마자 이 야곱이 받았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 후손에게 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물질의 축복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지금 주는 이 축복이 너와 너 후손 대대로 이어질 축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지라도 앞으로 너에게 이루어질 축복까지 다
후손에게 이루어질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우리 후손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이제 내 때는 나로 축복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그죠? 이제 내 자녀 손들이 이 복의 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복이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할까? 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참으니까 이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지, 같이 충돌해버리면 그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만큼 우리 가정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또 지금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이삭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축복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도 뭐 나를 위한 기도, 그 나를 위한 기도가 뭐예요? 내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이 결산을 받을 때에 칭찬받을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 손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냥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 사는 거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오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서로 속고 속이는 이삭의 가정, 편애와 거짓으로 얼룩진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나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우리 부끄러운 자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짓의 옷,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가정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여, 야곱이 장자권을 느끼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이것저것 괜찮아 합리화하며 거짓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삭의 가정이 편애로 나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서로를 향한 비난과 차별이 있었음을 회개하나이다.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도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우리는 조급하여 내 힘과 내 잔꾀로 인생을 풀려 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거룩한 계보를 잇게 했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복굴하지 아니하고 영적 권위와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감인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연단의 가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빌어지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야곱이 받은 풍요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복이 나만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이 땅을 적시는 하늘의 이슬처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신남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손손 이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을 빚어가는 복된 축복의 가정들 이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내게 굴복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토기장이가 되신 주님이여, 야곱이 겪어야 할 험난한 훈련이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었듯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의 도구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넘어 우리 가정과 교회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유선이 우리 자녀 손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딱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신담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천국 같은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의 재물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진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신답교회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실 때에 장리 17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리모델링이 온 성도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답심리 골짜기를 영적 물된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 100년, 부흥 100년을 역사를 다시 이어갈 다음 세대, 희망 세대들에게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가도록 성령이여 그들과 함께 주옵소서.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지친 가족들이 가정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허물을 들추기보다 덮어주게 하시고, 비난보다 격려가 넘치는 가정, 예수님의 용서가 흐르는 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비기 장사를 팔아버린 아들처럼 우리가 나의 욕심만 채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빼앗내게 하나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세상의 재물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영적 제사장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장리 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 모델링이 온 성도의 기도로 잘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답심리 골짜기를 영적 물된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신답교회가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되, 축복 100년, 부흥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모두를 우리 희망의 거목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우리 찬양하고 난 뒤에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영석 권사님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혈액암 투병 중인 남편을 둔 우리 장명석 권사님, 또 우리 윤군자 집사님, 강용희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의 모든 치료가 효과를 보아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김신자 권사님, 김우식 권사님, 김봉덕 권사님, 박성희 권사님, 건주희 성도님,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박정남 권사님, 최금천 성도님, 하순동 집사님, 장경호 성도님, 또 이성희 권사님, 김옥태 집사님, 김하목 권사님, 한우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수능을 마치고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의 문을 두드린 우리 청년들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함께 하심의 복을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역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과 역경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가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 희망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의 믿음의 기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내 기도에 오늘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이여 믿습니다. 야곱을 빚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연약함과 진로의 문제로 아파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호명하신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이여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달리 다금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함부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의 손길로 다 만지셔서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빛을 동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역경을,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선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여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오신 주님이여, 주님 뜻 안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오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 가족의 많은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이여 외치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이여 우리를 믿음이 커도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명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외쳐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취업을 문을 두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함께 하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야곱처럼 허물이 많고 이삭의 가정처럼 부족함도 많지만 그는 우리를 택하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눈물로 올려드린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앞두고 고민한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날씨는 춥고 세상살이는 고달프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약속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답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룩한 거룩되어 이 시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로 오늘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기도했사오니 믿음대로 되라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야곱의 축복을 향해 전진하는 이 시간에 기도의 모든 의인들 위해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가정에 자라가는 자녀 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희망 세대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